비행기 조종사 출신의 소설가였던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하는 새 갈매기입니다. 조나단은 하늘을 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갈매기였습니다. 보통 갈매기들은 먹이를 찾는 일이 주된 일과였고, 하늘을 나는 것도 먹이를 잡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필요할 뿐 그 이상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 조나단 갈매기는 먹는 것보다 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는 비행 연습을, 비행 훈련을 노력했고, 갈매기가 가지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이 비행 기술을 터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갈매기 무리의 이 우두머리 새가 조나단을 문책하고 갈매기 무리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비행 기술이고 뭐고 다 좋지만 먹이를 구하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 한다 하는 이유, 기준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른 갈매기들이 이 조나단 갈매기처럼 날 것을 배우겠다고, 또 먹이는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고 나는 것만 관심을 가질까봐, 이 조나단에게 물들까봐서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쫓았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조나단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주 높은 하늘까지 날아오르는 그의 꿈을 실현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많은 감동적인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명언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을까? 꿈이 없다면 그건 이미 생명이 아니야. 이 조나단 갈매기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는 명언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나이가 85, 85세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한 노인이 젊었을 때부터 간직해왔던 꿈, 그 꿈을 변함없이 잊지 않고 살아왔다 하는 그 이야기,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은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비뽑기를 해서 먼저 땅부터 분배를 마친 다음에 남은 땅들은 지파별로 이후에 정복하라고 맡기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갈렙이 자기의 꿈을 말하면서 그 제비뽑기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가장 힘든 헤브론 지역을 맡겠다라고 자원해서 요청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갈렙은 유다 자손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이죠. 그리고 그에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니스라고 하는 말은 단박에 그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그나스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12지파에 해당되지 않는 이 그나스 사람이 애굽에 함께 따라갔다가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할 때 섞여서 나왔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지파가 되었는가? 유다지파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면서 유다지파로 흡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갈렙은 개종한 이방인 그니스 족속인 셈인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건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의외로 일방인 출신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인종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구원의 이 섭리를 수행할 수 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읽지 않은 이 앞부분 14장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뽑기로 분배하라 하는 말씀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공정한 분배 원칙을 강조하는 기준이 제비뽑기가 아니었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좀 더 부담스러운 땅,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 떨어질 텐데, 어느 누구든지 헤브론과 같은 험한 산악 지역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나 또 이 분배 제비뽑기에 나서는 대제사장, 또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도가 제비뽑기 방식을 명령한 데 숨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험한 거친 산지 헤브론, 유대 산지에 속해 있는 헤브론을 자기네 유다 지파에게 맡겨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갈렙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갈렙의 꿈을 여호수아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갈렙이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친히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전제로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45년이 지났어도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뚜렷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오늘 8절과 9절에서 자기는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충성하였은즉,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눈에 좋아 보이거나 또 취하기 편리한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입장에서 더 힘들지만 더 높이 날아보겠다고 하는 꿈을 붙들고 비행훈련을 했던 그 조나단 갈매기처럼 산지인 헤브론 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 말의 아하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독일어 성경은 이 충성이라는 말을 신뢰한다는 말로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1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똑같은 말의 아하르라는 말이 3번 쓰여졌는데 모두 갈렙이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갈렙의 이 가나안 정복의 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 때 말씀이냐면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았던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45년 전, 그때 자기가 40세였을 때 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보고하면서 들었던 그 약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 보내고 또 보고를 받은 사건이 있죠.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약속을 그때 받았던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에 미리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 했는데 10명이 그 땅은 정복하기 아주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거기서 가져온 포도송이니 뭐 이런 게 엄청 큰, 아마 포도 한 알에 사과만 했던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도가 그런 정도로 크면 호박은 얼마나 클 것이며 이 가나안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은 이미 기가 죽어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오늘 또 나오죠. 이 헤브론 이 산지에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여겨지는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자기네들은 상대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도저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가로막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이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면서 그곳 사람들은 키가 아주 큰데 그들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쫄았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정리해보면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보나마나 질 거야, 온통 부정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낙심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 통곡하면서 그 충격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신감 없이 제시할 때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참 상대하기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간담이 녹는 경험들을 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나 사람들을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딴 생각을 사람들은 아예 못하고 마는 그런 형편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 땅이 빈 땅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을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냥 텐트 치고 살면 되는 줄로 알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엄청난 거인들이 살면서 버티고 있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니 간담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고는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습니다.
노예로만 지내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것도 불순종을 거듭거듭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떨렸겠는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성들은 하늘을 찌르는 듯 보이고 그곳은 우리들 주제에 들어갈 수 없는 것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통곡하면서 우리가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나으니 그 길을 택하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주 황당하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나타난 현실적인 형편을 보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로는 아주 불가능한 그런 땅이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미션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고 말았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쩌면 그들이 본 것이 맞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신앙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어두운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환경은 형편없이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도 없고 부족한 재정,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형편과 우리들의 헌신의 수준,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의 연속, 우리의 가정의 형편, 모든 면들이 힘들고 어렵다, 극복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잊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현실에 눈이 뒤집혀서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망각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서서 가나안의 정복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려대는 입장에서 보일 수가 없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봐야만 보이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현실 너머에 계시고 겉으로 나타나는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이든지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가진 힘, 자기들의 환경, 형편,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진 힘은 걸리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의 힘으로 뭔가 상대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혜가 나와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힘은 아예 없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느냐 마느냐,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적이고 위력적입니까?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아주 정신없이 살벌합니다.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실력도 출중하고, 그런데 성질은 더러운 그런 사람들로 빽빽하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맞붙어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인간들로 채워져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물이 아직 안 빠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그런 물들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맞서서,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듯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기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힘도 있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거기에다 목숨까지 건다는 겁니다. 뭐든지 미친 듯이 덤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하지도 않아 보이고 어설프고 넘어지고 실수도 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애굽과 비교해서도 형편없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세상에 비교해 보면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로만 본다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 그것을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이 불신앙이 전염병 돌듯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번진 것 아닙니까? 모두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믿음을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렙이 그 상황을 전제로 45년이 지난 85살이 된 지금 여호수아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45년 전에도 믿음의 눈으로 정탐을 하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고, 지금 85살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눈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갈 테니 헤브론 그 산지를 우리 유다 지파에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이 얼마나 크고 강하든지 우리들의 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 같은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갈렙에게 가나안은 밥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빵이라고 되어 있어요. bread. 밥이 맞냐 빵이 맞냐 이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먹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쉽다라는 거예요. 먹듯이 차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갈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꿈은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돈이 많아서 땅도 사들이고 건물도 짓고 그러면 부흥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교회의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40년 광야를 맴도는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위해서 자기는 지금 비록 나이가 85살이나 됐지만 청년의 몸을 유지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라고, 내가 앞장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갈렙이 지금 85살인데 정말로 옛날 40세의 체력과 똑같아,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그 기계와 용맹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아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이것은 땅을 분배하는 입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큰 짐을 하나 덜어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갈렙은 얼마든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득권자였어요. 달라면 안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더 힘들고 험한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그런 땅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헌신을 얘기합니다. 희생을 선택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말씀의 힘인 거예요. 이게 들려질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희생을 모범으로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갈렙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땅이 얼마나 나쁜 조건이 되는 땅인지 아닌지, 그 땅을 받는 누구든지 어떤 지파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갈렙이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렙의 용기 있는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보다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갈렙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범들을 교회에서 이쪽 저쪽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이스라엘을 반복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14만 8천 번 정도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파괴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건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런 이야기를 20년간 들으면서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면서 사람들은 꿈을 상실해 갑니다.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꿈 대신, 믿음 대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대신 현실적인 것들에 집착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얻겠다라고 했던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바로 이 헤브론 땅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중요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그래서 더 출중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성지였습니다. 헤브론은 산지에 위치한 전략적인 도시로도 유명하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충지, 이런 장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지였지만 비옥했고 전망도 좋았기 때문에 모든 이 사람들이 그 전략적인 군사 도시로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고대 더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족장들이 대부분 그곳에서 생애를 보냈다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헤브론은 약속의 땅의 핵심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얘기할 때 헤브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헤브론이 빠지면 센터가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가나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지난 주일에 살펴봤죠. 헤브론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세웠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했던 바로 그곳, 여호와의 사자들이 밟았던 그 땅,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야곱과 레아도 이 헤브론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은 거친 산지였고 비록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걷어내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붙들고 바라본다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되찾아야 할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미래가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이 갈렙의 꿈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나의 헤브론은 무엇인가? 내가 되찾아야 하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 헤브론은 어디이며 무엇인가? 이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 어떤 삶을 기뻐하실 것인가?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가능하게 자기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내 꿈, 꾸어야 할 그 꿈, 나의 헤브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갈렙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적인 도전을 오늘 이 시간 좀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던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헤브론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붙들고 이 헤브론을 향한 길을 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40년 동안 85년 동안 살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끝까지 살아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뿐입니다. 갈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 때문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대는 세상 아닙니까? 내가 세상 때문에 삽니까? 약속 때문에 삽니까? 아직도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아직도 명예와 자존심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삶은 아직도 복음 이전의 삶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다시 나에게 꿈을 꾸라고 주시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 나의 헤브론, 이것을 간직하시고 돌아가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펼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갈렙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환경,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비전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헤브론을 붙들고 살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